읽으신 본문 시편 22편 1절로 1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적용하며 기도해서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지만은 응답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모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시편 22편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내 하나님을 반복해서 부르며 탄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예, 이 기도는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엘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에서 인용하셨던 이 내용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식의 기도가 이 다윗의 기도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시고 돕지 않으신다라고 호소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고요, 또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불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돕지도 아니하시고 혹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 다윗은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보통 고난의 때에 기도 않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탄식하고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이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편 기자의 오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통스러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셔서 이 고난의 때가 하나님께 나갈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밤낮으로 부르짖으며 솔직하게 믿음의 기도로 나가는 다윗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다윗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하나님을 바라보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고, 우리 조상들이 주께 부르짖을 때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여서 수치에서부터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르짖음에도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과거의 나의 삶에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나가야 될 상황 속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두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의 교회 빚도 갚고 또 사택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현재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 때도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다윗이 자기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듯이 살아가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우리 지체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서로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며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나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또 주님을 의뢰할 때 주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힘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6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내몰려 백성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심경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6절 8절 6절에서 8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는, 우리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다윗도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비참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오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웃에게 늘 존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만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조롱하고 멸시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육체적 고통보다도 원수들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롱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도 친구들과 싸울 때 아버지를 욕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더 힘들고 화가 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욕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참 못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때조차도 우리가 참고 침묵하고 인내함으로 나가되 하나님 앞에 이런 힘든 사정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받는 환경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믿는 사람이라고 멸시하며 조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임경애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평생을 바치다시피 한 직장에서 직위 해제를 당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기보다 믿었던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 저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매주일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자 공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큐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수치와 모멸로 낮아진 환경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질서에 순종하며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힘든 시간
시간을 통과하던 어느 날 문득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몇몇 중요한 고객에게 큰 금액의 담보 대출을 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레버리지 투자로 큰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지요. 하지만 사실 그것은 직위해지고 어떻게든 실적을 올려보려는 나의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큐티 말씀의 역대상 13장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욕심으로 세상 방법을 따르다가는 고객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의 동의를 얻어 모든 대출을 정리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제 실적은 물론 지점 실적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상사는 문제의 원인인 제게 분노하며 냉기를 뿜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과거 저 때문에 힘들었을 부하 직원들이 체울되었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죄인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열심을 버리고 주께 의뢰하자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처럼 저도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한 간증을 나누며 구원의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말씀으로 살아난 저의 간증을 나누고 큐티하도록 돕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께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믿음으로 살다가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비웃음으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더 의뢰함으로 하나님 그 환경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뢰함으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